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네, 2022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의 묵은 2022년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건강이 늘 주님 앞에서 풍성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정말 잘됨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 서심 중에 요한 1서와 2서가 와는 다르게 요한 3서는 특정 인물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향하여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한번 우리 요한 3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장로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장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장로라는 사람은 요한일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장로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 굉장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요한은 사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옮겨가며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또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그 교회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또 그들의 부족한 말씀의 부분들을 채우며 그 교회들을 체크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회 전도를 끝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돌아본 그 교회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고를 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바울이라던가 베드로도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의 한 사람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오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전도자,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잘 돕는 그러한 것들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는 이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에는 아마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그에 대한 소식들이 여러 번 오가면서 지속적인 칭찬과 이 가이오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사랑을 하는 모습이죠.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곧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을 통해 나타나고 사랑을 통해 진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하고 교회를 통해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실종된다면 그 교회는 진리가 실종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또한 그러한 사랑이 전해져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 곳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던 걸로 보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전도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신실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성도들이 그 연약한 믿음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고 또한 정말로 헌신하지 못했던 그 모습의 그 용기 없는 모습이 점차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한 것을 세우기까지의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되는 과정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목회자의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연약한 지체들이 강하게 성장하여 나가는 것을 보는 바로 그 기쁨으로 이 목회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들의 기쁨은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는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성도의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의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성숙해지는 것을 볼 때에 저 또한 그러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요한은 가이오가 충분히 자기의 것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이 가정교회를 찾아온 이 순회 전도자들을 챙겨주라고 말하고 있죠. 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전송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 그들을 보내주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합당한 필요를 그들에게 채워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가이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이오는 자신의 이 사비를 들여서 그들의 필요, 그리고 의복이라던가 뭐 신발이라던가 아니면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 같은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헌신된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느냐? 7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세우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전도를 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가이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오는 그러한 요한의 부탁에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오의 참된 제자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자면 이 가이오는 선교사를 지금 후원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헌신된 위치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순회를 전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외로 파송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 지역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 가이오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한 자로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복음의 사역을 위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뭐하는 사람이요? 협력하는, 진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후원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얀마를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한희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미얀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이오와 같이 함께 동역하며 그들을 후원하며 도우며 그들의 복음의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협력하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약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더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사역의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갖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사랑이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동력을 넣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 비전티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돈 보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보내면은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교감하며 우리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그냥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그 아이들이 과자를 먹으면서 우리가 보내준 그 돈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그 선교 기간에서 주니까 그 과자도 먹고 선물도 받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나는 그 시간들은 그 아이들에게 먼 한국에서도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위해 돕는 그러한 교회가 있구나를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보람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나라를 선교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확장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라디오에서 간증하는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서 많은 돈을 버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돈은 많이 버는데 쓸 곳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끝나면 또 집에 가야 되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 교회를 다니지만 이 스트레스를 풀고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으면 명품을 사고 또한 친구들과 하룻밤 술집에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뭔가 해방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공허함을 채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료 봉사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의료 봉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나라를 가게 됐는데 그곳의 아이들의 실정을 보니까 자신의 이 삶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그 200만 원을 가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비가 되고 자신이 술값 한번 내는 그 돈으로 그 마을에 우물을 파면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
그러한 생명의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식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왔는지를 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의로 선교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데 더 이상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명품 가방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잠깐의 기쁨을 위해 200만 원을 투자하느니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그 식비를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가방을 하나 사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위해 사용하는 그런 헌신된 자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치킨 한 마리 먹는 그 3만 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로 보내면은 얼마 되지 않는 백신을 맞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돌리면 더 큰 가치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에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어려운 이웃의 나라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제자와 삼교회를 세우길 잘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